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은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은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감사함으로 경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송축할지어다. 이번에 찬양하실 때는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과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길 원한다고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소홀해지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선한 영향력을 그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밝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자녀라는 역할이 있을 거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 또 친구, 형제, 자매, 선배, 후배,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누구나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역할들끼리 상충,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다 충실하고 싶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오기에 마련이에요.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욱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으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 당시 여로보암에게는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 남유다, 저 남쪽 나라로 건너가 버리려고, 요즘 표현으로 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정해진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황, 그 이후였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인 겁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지금의 남한과 북한과 같은 체제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절기마다 사람들은 다 서울에 모여야 돼. 그러면 북한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자꾸만 강해져도 모자를 편에 자꾸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니까, 아니 사라지지 않죠. 남쪽으로 귀화해버리게 되니까 국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분명 걱정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은 이 문제, 국력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지금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 역할 잘 해보려고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는 이런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 방법은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구심점을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면 더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남유다로 백성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베델에다가, 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과 같은 성전을 베델과 단에 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짓는 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더 능가하는 제단을 지었던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주면 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도 안정되고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인 거죠. 여로보암이 지금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더 이상 남유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문제 해결이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적어도 왕으로서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왕으로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왕이기에 앞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보다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로보암은 사실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크게 세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금송아지 2개, 송아지상을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신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기록해요.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단까지 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또 한 가지를 볼게요. 두 번째로요, 여로보암은 이 성전에 대한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보니까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택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그곳에만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아무데나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정하신 그곳이 아니라 베델과 단,
나의 필요에 맞는 곳에 내 마음에 맞게 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목적이 선해 보이긴 해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함부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로보암은 지금 제사장의 율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에서 성전의 일과 제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오직 이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지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중에 제사장을 뽑았다,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실속 있는 것 같습니까?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의 생각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고귀하고 위대하다라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밝은빛 친구들, 내 역할을 잘하고 내 일을 잘하고 그런 선한 욕심, 이런 선한 생각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을 잘하고자 나의 입지를 다지고자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왕이라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율법과 제사장의 율법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랑하는 밝은빛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좋아 보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일에 충실했다, 내 역할에 맞았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떠나고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왕으로서의 역할만 본다면 잘했다 평가할 수 있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해버리고 말았어요. 왕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는 자기 역할을 잘한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밝은빛 친구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나의 충돌, 역할의 충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학생이기도 할 것이고, 언젠간 직장인이 되고, 부모이지만 또 언젠가 자녀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분명 여러분 안에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는 그 어떤 역할도 잘 감당했노라, 좋은 선택이었노라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도 하나님을 떠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설령 그래 보인다 하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밝은빛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려운 선택, 그치만 꼭 해야 하는 그 인생의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들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 세상만 사랑하고 쾌락과 유혹만 즐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역할을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학생 맞아요. 여러분 분명 자녀이고 친구이고 선배 후배 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까지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누구여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순종, 범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있는 13장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은 이러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까지 가져오게 되었어요. 업적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범죄함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욕보이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잠깐 빛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업적, 그런 것들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각오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심판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멀리할 수 있게 돼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잠깐 빛나고 사라져 버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순간 수없이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이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일까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찾아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택의 지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말하는 넓은 탄탄대로보다 주님께로 가는 좁은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문으로 가는 길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잠깐의 업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선택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역할을 핑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밝은빛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일과 나의 목적과 나의 입지나 나의 어떤 것들, 하나님,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으로 세웠던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과 나의 목적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지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 내 삶의 변명거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한 데에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데에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선택까지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들을 담대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합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선택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든 밝은빛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수많은 중첩되는 역할들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밝은빛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세웠던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많은 것들이 상충되고 부딪혀서 선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입지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택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밝은 빛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모여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밝은 빛 친구들, 온전히 회복되어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자녀라는 역할이 있을 거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 또 친구, 형제, 자매, 선배, 후배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누구나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역할들끼리 상충,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다 충실하고 싶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오기에 마련이에요.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욱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으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 당시 여로보암에게는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 남유다, 저 남쪽 나라로 건너가 버리려고, 요즘 표현으로 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정해진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황, 그 이후였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인 겁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지금의 남한과 북한과 같은 체제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절기마다 사람들은 다 서울에 모여야 돼. 그러면 북한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자꾸만 강해져도 모자를 편에 자꾸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니까, 아니 사라지지 않죠. 남쪽으로 귀화해 버리게 되니까 국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분명 걱정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은 이 문제, 국력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지금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 역할 잘 해보려고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는 이런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 방법은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구심점을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면 더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남유다로 백성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베델에다가, 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과 같은 성전을 베델과 단에 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짓는 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더 능가하는 제단을 지었던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주면 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도 안정되고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인 거죠. 여로보암이 지금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더 이상 남유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문제 해결이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적어도 왕으로서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왕으로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왕이기에 앞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보다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로보암은 사실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크게 세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금송아지 2개, 송아지상을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기록해요.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단까지 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또 한 가지를 볼게요. 두 번째로요, 여로보암은 이 성전에 대한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보니까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택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그곳에만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아무데나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정하신 그곳이 아니라 베델과 단, 나의 필요에 맞는 곳에 내 마음에 맞게 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목적이 선해 보이긴 해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함부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로보암은 지금 제사장의 율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에서 성전의 일과 제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오직 이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지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중에 제사장을 뽑았다,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실속 있는 것 같습니까?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의 생각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고귀하고 위대하다라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밝은빛 친구들, 내 역할을 잘하고 내 일을 잘하고 그런 선한 욕심, 이런 선한 생각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을 잘하고자, 나의 입지를 다지고자,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왕이라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율법과 제사장의 율법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랑하는 밝은빛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좋아 보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일에 충실했다, 내 역할에 맞았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떠나고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왕으로서의 역할만 본다면 잘했다 평가할 수 있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해 버리고 말았어요. 왕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는 자기 역할을 잘한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밝은빛 친구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나의 충돌, 역할의 충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학생이기도 할 것이고 언젠간 직장인이 되고 부모이지만 또 언젠가 자녀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분명 여러분 안에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는 그 어떤 역할도 잘 감당했노라 좋은 선택이었노라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도 하나님을 떠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설령 그래 보인다 하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밝은빛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려운 선택, 그치만 꼭 해야 하는 그 인생의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들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 세상만 사랑하고 쾌락과 유혹만 즐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역할을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학생 맞아요. 여러분 분명 자녀이고 친구이고 선배 후배 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까지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누구여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순종 범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있는 13장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은 이러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까지 가져오게 되었어요. 업적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범죄함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욕보이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잠깐 빛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업적 그런 것들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각오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심판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멀리할 수 있게 돼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잠깐 빛나고 사라져 버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순간 수없이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이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일까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찾아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택의 지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말하는 넓은 탄탄대로보다 주님께로 가는 좁은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문으로 가는 길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잠깐의 업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선택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역할을 핑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밝은빛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일과 나의 목적과 나의 입지나 나의 어떤 것들, 하나님,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으로 세웠던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과 나의 목적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지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 내 삶의 변명거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한 데에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데에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선택까지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들을 담대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합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선택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든 밝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수많은 중첩되는 역할들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밝은 빛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세웠던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많은 것들이 상충되고 부딪혀서 선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입지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택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밝은 빛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모여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밝은 빛 친구들 온전히 회복되어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